주중에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기도회 제가 기도할 때 두어 차례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인데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의 마음, 그것을 제물로 준비해서 나오는 예배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주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했지만 요즘 제 자신을 돌아보며 드린 그런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최근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보다 좀 짜증이 많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가 염려되는 일이 여러 가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내기도 했고요. 가까운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감 비슷한 경험을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짜증을 내기도 했고요. 주중에는 우리 교회 학교, 특별히 유치부와 아동부 이런저런 어려움에 대한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학교 앞으로 어찌하시렵니까? 그렇게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감사 노트 있죠? 2주 동안 보니까 신앙의 간증문을 담아 놓았는데 그 감사에 관한 간증들을 읽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모습을 돌아보면서 적게 되어 있는 노트를 나누어 드렸는데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니까 이민아 씨라고 하는 그런 젊은 사업가가 있는데 감사가 내 삶을 바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문을 읽으면서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본래는 6시 내 고향, 다 아시는 프로그램이죠. TV 프로그램에서 리포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방송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업을 시작해라. 그 사업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29살에 무작정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 사업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자신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업을 버텨냈는가, 이런 간증을 적은 글의 일부를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험도, 자본도, 경영 지식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확신 하나만 붙잡고 시작한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사업이 그랬다는 거죠. 처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매출은 늘 바닥이었고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매일 적자를 감당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없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제가 끝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감사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내 곁에 가족이 있음에 감사, 무엇보다도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감사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은 현실보다 더 컸습니다. 감사는 저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놓지 않고 걸어온 시간들이 쌓여 지금은 16년 차 기업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많은 곳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왜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을 주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짜증을 냈는데 이민아 씨는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감사의 일들을 발견하고 특별히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영적인 사실에서
자연스러운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감사가 자신의 영혼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 자신과 비교가 되고 부끄러운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신가요? 저와 유사하게 짜증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민아 씨와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감사의 일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영적인 사실 때문에 매일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민아 씨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으로 감사하는 그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교훈하여 줍니다. 두 가지 교훈을 듣게 되는데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읽은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권면하죠. 그러면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찬송도 부르고 할렐루야 찬양대도 찬양도 올려드렸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어떤 것들로 가득 차면 좋을까요? 제가 사용하는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오늘 이 구절에 쓰인 찬송의 제사나 입술의 열매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사의 내용을 의미한다라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맥락에서 이 찬송의 제사 그리고 감사의 예배는 구약시대에 드렸던 희생의 제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도 제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를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구약시대에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앞에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속죄소고, 속죄소에는 이렇게 그룹처럼 두 날개가 달려있죠. 그 가운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가리켜 은혜의 보좌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 짐승을 잡아서 오늘 10절, 11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짐승을 잡아서 그 육신적인 것은 다 밖에 나가 태워버리고 짐승의 피, 생명의 피, 그것을 속죄의 피, 속죄의 제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주변에 다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죄를 지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짐승의 피, 생명의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살려주시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희생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완벽한 제사라고 한다면 한 번의 제사,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할 터인데 매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드렸던 희생의 제사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완벽한 제사,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희생의 제물,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의 사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역시대에 수없이 반복됐던 짐승을 잡아 피를 들이며 사제 은총을 간구했던 희생의 제사처럼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으로 영원토록 효과가 인생들에게 임하는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 말씀, 히브리서가 좀 어려운 말씀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9장과 10장 말씀에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런 희생의 제사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속죄의 제물, 속죄의 제사와 예배가 어떻게 다르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두 구절에서 아주 단적으로 그 차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매년 한 번씩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10장 12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렇게 말씀하죠. 이 두 구절의 공통적인 단번이라는 말, 한 번이라는 말, 그리고 영원하다는 말이 구약의 대제사장이 매년 드렸던 희생의 제사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죄의 제물, 그것이 되신 것은 단 한 번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는 영원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시대이든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시대에 반복해서 드렸던 희생의 제사처럼 반복될 필요가 없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가 해결됐으니 은총이 내려지니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서 드렸던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지속되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된다. 그렇게 교훈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드려야 할 예배는 구약시대의 희생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제사, 감사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할 찬송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 독생자까지도 속죄의 제물로 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기억하며 진정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찬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아주 가까운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교무실에 인사를 가니까 이제 반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첫날, 월요일이었겠죠, 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시킨 후에 저를 살짝 보더니 아마 키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반에 한 5, 60명, 지금 그때 60명이 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앉아 있잖아요. 중간쯤에 어떤 친구를 불러 일으키더니 얘로부터 뒤에 다 한 칸씩 물러, 그러더니 한 친구 옆에 저를 가서 앉게 했습니다. 짝꿍이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주일에 교회 갔더니 그 친구가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인 거죠.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반이고 짝꿍이고 또 같은 교회고, 또 주일 학교니까 예배가 끝나면 성경 공부하잖아요. 분반 공부라고 그때는 했는데, 같은 학년이니까 같은 반에 들어가서 또 주일에도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했으니까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까운 친구인데 지난 몇 년간 제대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전에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병원에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주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는 기억이 떠올라서 연락을 주었죠. 너무 반가워하고 오늘 당장 만나자, 언제 또 만날 수 있겠니?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만났는데요, 반갑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고, 남자친구 사이인데도 그렇게 정답게 느껴졌던지 그 친구도 저절로 눈물이 나고 저도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 특별한 친구, 그 친구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 친구가 제게 한 말 중에 너무도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어서 여전히 분명히 기억하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그 친구 어느 날 갑자기 저랑 만나서 놀고 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현수야,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내가 필요하면 어느 때든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친구가 떠오릅니다.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 한마디가 떠오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그 친구의 존재가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얼마나 날마다 기억하고 계실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려고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이 말로 끝 것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그 친구의 한마디를 제가 떠올릴 때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말한 그 한마디 때문에 늘 감사하고 감동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주신 여러분의 진짜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셨음,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지요? 항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의 행실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교훈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렇게 교훈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런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두 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인데,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사이의 관계에서 혹은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거나 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말고 유익이 되는 일, 힘과 용기를 주는 일, 위로를 주는 일, 이런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이러한 일, 선을 행하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서로 나누어 주는 일, 그것이었습니다. 서로 나눈다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 원형이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선을 행하고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었나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죠. 2장과 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모두들 이야기하죠. 거기에 보면 매일같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성도님들이 자신의 것들을 나누어 교제하고 떡을 떼기를 매일같이 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코이노니아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또 6장 말씀을 보면 가난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홀로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구제의 일을 통해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이 다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모교회 성도님들 힘드니까 구제하는 일에 동참해서 구제 헌금을 받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예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앞에 보면 원어에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고 구제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위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옆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고 나의 것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 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두 예배가 함께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예배가 없이 하나만 있고 다른 것은 없다, 하나는 풍요로운데 다른 하나는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부족한 예배가 되는 거죠. 특히나 저와 여러분에게 더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감사를 담아 찬양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예배는 풍성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코이노니아 예배, 사랑의 예배를 생각할 때는 부족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새로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새로운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오래전부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이 예배 공동체 자리가 너무 넓어서 우리 성도들이 좀 북적북적하면서 서로 온기도 느끼고 체온도 느끼고 가까이 얼굴도 봐서 처음 보게 되면 누구세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오해하시는 말씀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몇 달 동안 숭실교회를 다녀다 보니까 우리 숭실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의 표현이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끼리끼리는 잘 나누는 것 같은데 저같이 처음 온 사람들은 잘 나누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이제 숭실교회를 통해서 몇 달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해요. 저 교회 나가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1시간 이상 붙들어 놓고 설득하느냐고 애를 쓴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음은 안 그렇죠? 마음도 그래요? 대답을 전혀 안 하시네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새로운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좀 표현을 좀 풍요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다가 주변에 혹시 모르시는 성도님, 또 멀리 느껴졌던 성도님, 오늘은 일부러라도 밝게 웃으시면서 인사하시고, 이름 모르시면 이름도 여쭙고 그렇게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다들 대접하기 좋으실 텐데 혹시라도 자신을 돌아보니까 대접은 많이 받았는데 나누는 것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나는 나누어줌에 부족하고 대접하는 일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주중에 여러분이 그래도 제일 많이 대접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이라도 기억해서 오늘 내가 커피 사줄게, 편의점 커피라도 한 잔씩 대접하시고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김 목사, 너한테 하라는 말이냐? 아니거든요. 옆에 보신 성도님들에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혹여라도 정말로 위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 예배가 풍요로운데 옆으로 향하는 사랑의 공동체, 함께 드리는 예배, 코이노니아 예배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주석에 보니까요, 타인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행위가 없는 찬미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고요, 해석하고 있고요. 야고보 사도는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 찬송의 예배, 그리고 옆을 향하려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균형 잡힌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이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믿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나온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의 자리, 또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예배의 내용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대로 위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옆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이웃들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찾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균형 잡힌 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오르고 기억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들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주일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교훈을 들려주셨사온데,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기억하여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의 공동체된 예배, 코이노니아 공동체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참 예배자 그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